오늘은 2022년의 11월 마지막 주일이자 이제 우리 인생의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몸 입고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 혹은 강림절 또는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들어보았을 감리교회 기독교의 절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 즉 성탄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정한 교회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 주일인 12월 25일까지는 우리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관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연말쯤이 되면 동일하게 드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는 한 주일, 또 조금 길게는 한 달, 또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는 1년, 한 해를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는 한 해 연말쯤이 되어지면 반드시 생각하고 또 살피고 돌아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벌써 오늘 당회 그리고 구역회를 또 앞두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지나간 시간들이 무척이나 생각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16년 12월 31일 토요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이제 이곳에서의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여러분 숫자만 들어보아도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갔음을 금방 알아채셨을 겁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올해로 6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장수교회 담임 목사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할 이 소중한 시간에 저의 지나간 흘러간 시간과 일들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매해 성탄절이 되어질 때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요, 오늘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구절은 조금 달랐을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지난 6년 동안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함께 살폈던 말씀의 내용과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과 주제 그리고 결론은 이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즉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왕의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실 터이니 너희는 그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독생자를 보낼 테니까 뭐 너희들은 그냥 맞고 싶으면 맞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저 성탄 장식이나 화려하게 꾸미고 서로 케이크나 나눠 먹으면서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연휴로 휴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그리고 많은 말씀 사역자들과 말씀 대언자들의 입을 열어서 공통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무엇을 외치게 하셨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는 이들이에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이 포함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으면 좋겠어요. 좀 예비해 주시길 바래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지키거나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 소원하심이자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함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다 무려 6번이나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폈으니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의 내용들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명령하셨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준비하라.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내용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시며 또 교훈합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3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골짜기를 메꾸라 하십니다. 골짜기를 도두다라고 하는 것은 움푹 파인 골짜기를 메꾸는 것을 뜻합니다. 골짜기를 메꾸래요. 우리 교회에 오면서 메꿔야 할 골짜기는 어디가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 위하여서 또 내가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메꿔야 할 골짜기는 과연 어떤 골짜기일까요? 지형지물로서의 골짜기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치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관해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메꿔야 할 골짜기는 우리 영혼의 움푹 패인 골짜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며 예비하기 위해 메꿔야 할 우리의 영적 골짜기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에 관하여 다시 2가지의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23편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골짜기를 메꾸라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메꿔야 할 영혼의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상대를 해하기 위해 포복을 하고 숨어 표적을 기다리는 강도가 득실거리는 곳, 그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있는 곳, 대적자들이 숨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우리들의 영혼에 잇대어 우리가 해석하고 풀이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정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우리 상대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인생들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 가만 놔두나 보자. 미움과 증오. 그래서 언제라도 내가 해하려 하는 내 표정이 나타나면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내려와 그의 마음을 후벼파고 그의 영혼을 상처내 결국은 영혼이 병들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은 메꾸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주님, 우리 찾아오실 때 버스 타고 오실까요? 아니면 주님이시니까 의전을 개동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실까요? 아니면 길이 많이 막힐 수 있으니 다른 운송수단, 항공기를 타고 오실까요? 아니,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셔요. 주님은 영혼이에요. 주님은 영이세요. 주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으로 우리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우리들을 만나시며 영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심령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모든 골짜기를 메꾸어 골짜기에 메꿔진 곳을 평탄케 함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022년 이 한 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움푹 패여져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메꾸고 싶어하는 마음과 생각과 소원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깃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잖아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걸 시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괴롭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거부할 수 없잖아요. 하지 않으면 안 되시잖아요. 반드시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그래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메꾸라 하셨어. 목사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석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고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헤아려 하는 원수와 대적이 매복하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들의 영혼을 해하기 위하여서 날이선 독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메꿈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예비하고 준비하라 하셨구나. 나 정말 그러고 싶어. 그리고 그 마음이 드셨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메꿀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꿔야 할 또 다른 골짜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는 아골 골짜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뇌물을 받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처형과 처단을 당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 그렇다면 아골 골짜기를 메꿔야 한다는 이 교훈 주심 앞에 우리가 메꿔야 할 영혼의 아골 골짜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탐욕 아니겠습니까? 이 골짜기를 가지고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들이 되실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움푹 패여져 있는
욕심과 탐욕이라는 이 악을 골짜기도 메꾸어 주님께서 나의 심령에 주인으로 찾아오실 때 주님의 오심의 길을 방해되어지지 않도록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된 이들이 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2년 이 한 해 성탄절을 한 달 앞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움푹 패여져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악의 골짜기가 메꿔지고 싶고 또 메꿔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임하여 역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골짜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높은 산은요, 우리 사람 마음의 교만함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요, 이 육체의 마지막 가시인 이 육신에 높아지고 싶은 야욕과 야망을 늘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을 향해 정진하며 살아가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겉옷을 벗기 전까지는 이 육체가 가진 죄의 뿌리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영혼의 길가에서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영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으로 두 가지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땅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온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빛으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아닙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눈의 비닐이 벗겨짐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확실한 체험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설교하실 때에 그 설교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든 운명하게 되어진 투기고라는 사람도 기도하여서 유기도라는 사람도 기도하여 살려내는 일을 하셨던 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예수님도 직접 만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은사로 죽은 사람도 기도하여 살려내는 일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잘 대언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막 행하는, 그래서 나는 죄와 허물도 아무것도 없는 순결하고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길지 모릅니다. 제 얘기 말고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법,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육체의 안위를 위하여 살고 싶은 이 법이 내 안에서 내적, 영적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다시 본문의 교훈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목사가 되기도 하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장로, 권사, 집사가 되기도 하였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도 자부하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때로는 주님이 내 안에 그러한 확신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아직까지 이 육체의 겉옷 안에 남아있는 교만함이라는 것이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 때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주님을 영접하실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이 그 교만한 마음으로 찾아오실 수도 없기에 주님은 교만한 마음으로 비유된 모든 높은 산과 낮은 산을 곧게 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더욱이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교만한 자의 마음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춤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명하고 계시니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모든 마음에 아직까지 내재된 교만들을 깨트려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거듭나며 새롭게 되는 은혜와 복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굽은 것이 고다지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굽은 것이란 우리들의 부정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엊그제 저희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연말이 되니까 지난 시간들 좀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시간들 좀 함께 어머니랑 기억해내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 목사로 목회한 지 13년, 신학대학교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전도사로 목회한 것이 4년. 제가 목회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온 지 벌써 17년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17년 동안 저는 무려 5개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호원중앙교회,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목회하시던 교회였고 약 1050명 정도의 성도들이 주일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규모의 교회입니다.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약 8,000명의 성도들이 주일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고 제가 오선교구 교구 목사로 목회할 때 제게 맡겨주신 영혼이 약 1,300명, 한 교구에 1,300명, 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작촌교회 약 한 40여 분, 또 우리 교회 약 한 80여 분, 또 성남에 있는 영화교회 한 400여 분, 대략 어린 잡아도 한 10,000여 명 가까운 성도들, 아니 밀접하게는 한 2,000~3,000명 되는 성도를 제가 만나면서 목회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또 이 얘기를 꺼냈냐고요? 정말 다양한 분들을 저도 짧은 시간 안에 만나면서 사람들은 참 이러한 성격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요, 꼭 대화가 부정적인 분들이 계셔요. 물론 목사와 성도가 만나니까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얘기하죠. 목회 얘기하죠. 신앙생활 얘기하잖아요. 장로님, 이거 좀 해봅시다. 이거 하면 교회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다 좋지 않으시겠어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서 안 돼요. 교구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교구장 외에 속장님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세미나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권면도 합니다. 속장님 좀 이거는 이렇게,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속의 속도원들은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요. 안 돼요. 담임 목사로서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주재하다 보아도 제가 뜬금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할 수만 있으면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목사가 좋은 거 하자고 하잖아요. 열심히 해봅시다.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그와 반대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 아니 더 많지요. 제 말을 잘 들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기억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목사가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다 잘해보자고 다 잘되자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강하게 어필하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네 목사님 듣고 나니까 참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기에는 사실 우리의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도 이만큼 연약합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시니까 한번 힘내볼게요. 며칠 전에 몇 주 전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성도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철촌살인이 무슨 뜻인지 난 오늘 확실하게 깨달았어. 말로 다 갚아요. 아니 그렇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 빈말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그렇게 표현하셨으리라 해요. 성도들과 만나서 좀 대화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께서 목사님 이번에 이것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기왕 하실 거면 좀 좋은 걸로 하시죠. 모르겠어요. 그분이 제가 좋은 걸로 하라고 해서 덥석 받아 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너무나도 과한 것을 제게 제시하시면서 목사님 기왕 하실 거면 이걸로 하시죠. 절대 사양했어요. 사절했습니다. 너무 과해요. 우리 교회 형편에도 그렇고 제 신분에도 걸맞지 않아요. 그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분은 이미 말로 그것을 다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 가운데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해봅시다. 긍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식을 하는 분 여러분 어떤 분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 어떤 분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고 싶으십니까? 아니 까칠해도 뒤끝이 없어. 난 직언직설하는 이런 사람이 좋아?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 알아요. 말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그분의 말에 용기를 얻어요. 그러면 내 자신도 또 돌아봐요.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의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말만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신데 주님의 방법이 이러하신데 과연 주님께서 굽어진 이 부정이 가득한 마음에 과연 찾아오실 수 있으시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내면에 굽어진 모든 것들을 곧게 핌으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복된 이들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복 주신 가운데 긍정의 마음으로 거듭남에 변화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여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이게 구별된 이들의 확실한 열매 맺음 아니겠습니까? 전 이제 말씀 정리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실 예수님 다 영접했어요. 주일에 교회도 오고요. 헌금도 드리시고요. 각종 예배드림에도 참여하시고요. 헌신봉사, 애씀도 잘 감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이 구절을 적어 놓으시고 이것을 읽게 하시며 이것으로 말씀하시며 교훈의 내용을 살피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영접한 사람들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다 예수님 영접한 분들이신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믿습니다. 아멘도 하고 다 영접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최소한 이 내용은 빼야지요. 왜 이 내용을 이사야, 마태, 마가, 누가 무려 4장에 걸쳐서 동일한 구절을 기록하게 하시고 함께 살피며 나누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중에도요,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골짜기 메꾸지 못함으로, 산 깎아내지 못함으로, 굽은 것 곱게 피지 못함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훈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통해 말씀 선포하게 하는 이들을 통해 전하며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을 메꾸고 깎고 곱게 펴므로 영접하고 맞이했다면 이 말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여기에 남겨놓으시고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절기마다 목사들을 통해, 특히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무려 6번이나 동일한 설교를 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중 한 분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다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게 하고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도 우리 다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지내는 이들이 있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교회 안에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찌라시처럼 뿌리는, 광고 홍보물처럼 뿌리는 교회 안내 전단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고 있는 모든 지체인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계십니다. 무슨 내용으로 편지합니까? 말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오늘날로 따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부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교회의 각종 예배와 예전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땅에 속한 자, 영혼에 속한 자가 아닌 육신에 속한 자. 어디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콕 집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보여지는 이들, 그들을 지칭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오셔서 변목사, 당신 영빨 하나도 없네? 당신 정말 목사 맞아? 당신 정말 거듭난 사람 맞아? 이렇게 말한다면 제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으셨다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좋지 않으시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굉장히 안 좋을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교회 안에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래요. 무엇 때문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기도를 하다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냉수를 뿌리게 하십니다. 너희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다. 너희는 매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 설교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 헌신과 아까움 없이 내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분쟁과 시기,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 죄악의 마음들 제거해버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 품고 계속해서 입술로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이들. 그래서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육신에 속한 이들. 가깝게는 고린도 교회에 계셨기에 더 나아가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교회 안에 계속 이런 분들이 존재하고 계셨기에 아니 오늘 두렵건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기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실 길에 예비하십시오. 골짜기 메꾸셔야 합니다.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구름이 펴져야 합니다. 분쟁과 시기, 사사로운 다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제거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에 계셔도 몇십 년의 성탄절을 보내도 매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실 수밖에 없으심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2022년도 이 한 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 입은 이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